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산적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우리의 몸과 마음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곳에 오지 못한 성도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 똑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의 영으로
외치면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아버지, 저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영적인 예배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심령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 이 땅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 전에 나오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제약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 저희의 행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저희의 민족을 택하사 복음의 씨앗으로 일깨워 주시고 부강한 선진국가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과 비전을 세워나가는 경건한 민족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셔서 복음이 한국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들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어 길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길잡이가 되는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에 기울여 주셔서 속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먼 이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가 발아되어 많은 영혼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목양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저들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시옵시사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로 초청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성미, 건축, 셀 헌금으로,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우리의 마음을 소복이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잘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는 하늘로부터 나르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야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사 5대 복음사업을 통한 1200세계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가족들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냐 사용하다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초심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끝까지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월 목기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9월 17일은 교육부 전원으로 9월 24일은 신약성경 필사 시상식이 있습니다.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개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경 읽어진의 성경 공부가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주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맛있는 잔치국수 시원스럽게 드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몽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뜻으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창란 집사님, 박영수 집사님 딸 결혼식 잘 마쳤고요. 다음 주에 또 떡을 제공해 주시기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 행복한 가정 되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죠.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2절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61페이지가 됩니다. 61페이지. 우리 41절 말씀만 한 절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만을 영광에 내며 성령 충만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줄 우리 교육부서에서 특송을 준비하여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특송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영상으로 다 찬양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10개월, 9개월 정도 달려왔는데 우리 일부 예배는 100%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배 3분의 2 정도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예배도 많이 회복돼서 이렇게 축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육부서에서 특송을 했는데 우리 유년주학교 자녀들과 이렇게 또 나와서 같이 하니까 너무 은혜스럽네요. 근데 이제 하늘이가 큰일이네. 하늘이 어디 갔어요? 유튜브로 나갈 텐데 이게 건우를 안고 부르니까 이게 부른 사람마다 아이고 이게 하여튼 유튜브를 보는 사람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녀 양육의 문제가 참 심각하죠.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양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 한 명의 자녀를 낳아서 18세, 18살, 그러니까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30 넘어서도 결혼하잖아요. 그때까지가 아니고 18살 되기까지 18년 동안 들어가는 양육비가 얼마냐면 평균 3억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억 6,500. 그러니까 2명만 낳았다 하면 7억 2천. 7억 2천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 자녀들은 그런 거 알겠어요. 저절로 무럭무럭 자라는 걸로 아는데 그 뒤에는 부모들의 그 헌신과 희생, 18살까지 키우는데 3억 6,500만 원 이렇게 든다고 그래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도 참 힘든 거지만, 이 통계 자료에 보면 참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자녀가 살아가는 어간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모들은 더 힘듭니다. 이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야이로는 회당의 장입니다. 오야붕이죠. 대빵입니다. 그 당시에 회당은 아직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회당처럼 돼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여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장이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다 볼 수 있겠죠.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존경도 받는 인물이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바로 야이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갑자기 우환이 닥쳐온 거예요. 자녀의 문제죠. 이 자녀, 12살 먹은 어린 딸이에요. 12살 먹었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질병에 걸린 거죠. 이 질병에 자녀들이 걸려서 막 신음할 때 부모들은 막 애간장이 녹아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대신이라도 아파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끙끙 이렇게 앓는 신음소리만 들으면 막
아니 다 녹아버리죠. 근데 이 딸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차원을 넘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자녀 문제로 인한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 부유한 가정이든 어려운 가정이든 빈부를 떠나서 이 자녀의 문제는 어느 가정이든 다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 야이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가정의 온통 슬픔이죠.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질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빠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러고 다 기쁨이란 기쁨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가장 캄캄한 때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도 이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는 이 성경적인 그 팁,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 나왔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이로는 그 어린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병원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의사, 명의라고 그러죠. 명의를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한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개인 좋은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좋은 명의를 리서치해 갖고 가서 특별 부탁을 해 갖고 치료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2000년 전인데 그때도 병원과 의사들이 있었는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병원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물론 역사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치료받는 그 사건이 나오죠.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 오늘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병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의사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 있었어요. 야이로는 갈등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으로 가야 되나? 돈은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그 재물은 있으니까 병원으로 가야 된다면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되나? 말하자면 우리 병원으로 가야 되냐, 성모병원으로 가냐, 강남 큰 삼성병원으로 가야 되냐? 그리로 간다면 어떤 의사가 전문이냐? 아니야,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을 했을 거라고요. 야이로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세상의 방법 다 접어두고 그건 차후의 문제고 예수님께 먼저 나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22절 중반에 보면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바싹 엎드린 거예요. 이거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전 국가의 왕은 승전 국가의 왕 앞에 바싹 엎드려 항복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 모든 것, 내 나라, 내 백성, 내 가족 모든 것 다 처분에 맡깁니다. 처분에 맡깁니다. 승리하신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분에 맡깁니다. 항복하고 바싹 엎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바싹 엎드렸다는 것은 항복한 겁니다.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다 맡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면 명성도 있잖아요. 회당 장이잖아요. 살 만큼 살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존경받는 인물로 어깨 기부스하고 있었다고요. 이런 분이 왜 젊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냐고요. 자식의 문제라며 부모들은 정말 깜빡 못하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네. 우리 그 집사람 이렇게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애 키울 때 애가 아파갖고 애가 신음신음하면 막 그냥 엄마도 더 약해갖고 뭐 그냥 막 더 울어요. 더 울어. 막 안절부절하고 막 더 울어. 더 울어. 막. 예. 그게 부모죠. 야이로가 그런 거예요. 야이로는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맡기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한 대목 마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찬송이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이 찬송을 부르라는 건가? 잘 알지 못한 찬양이고, 제가 찬양을 잘 못 부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잘 못 불러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뭐 망실을 당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부른 곡이 찬송의 431장이거든요. 바로 이 곡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비로서 주가는 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나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 앞에 바싹 엎드려 항복 다 맡깁니다. 주님께 나와서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는 또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께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주님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께 나와요? 기도하려고.
내 사정을 아뢰려고 기도하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잊어버려 주님께만 나왔다? 물론 주님께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주님께 기도로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왜 교회 나와요?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한 시간의 예배, 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그 핸드폰을 좀 꺼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의 거래처에서 막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그래 그 물건 그거 갖다 놓고 저기서 사진 찍어놓고 가세요.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거기에 관여하게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없다면 뭐를 맡기겠어요? 뭐를 맡기냐고요? 네. 주님께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야이로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기도로 아뢰지 않으면 나의 그 아픔과 그리고 괴로움을 모르시는 분일까 하는 거예요. No,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때로는 기도하지 못해도 막 기도할 그런 막 정신이 없어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항해하고 있을 때 광풍을 만나서 그날 밤에 그냥 배가 정복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핸드폰이 있어갖고 예수님 갈릴리 호수 좌 25, 우 30 여기서 폭풍 만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있는가요? 없죠. 그러면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막 바람은 불고 파도 소리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외친들 예수님 귀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음성이 들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서 꼼짝없이 이제 망하게 됐다, 이제 죽게 됐다,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돕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찾아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이 전지하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말 못할 이 마음의 고충도 그 주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알려다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거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줄 것이다.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기가 배고파하는 걸 엄마가 다 알죠. 그래도 엄마는 모르는 맘마, 애기 입을 열도 맘마하기 원해요. 그러면 이 녀석 받아 맘마라고 그랬나 하고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야이로는 주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짧은 내용이지만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딸입니다.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예, 정말 기도가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 뭉뚱그려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 근데 예전에는 이 아시지오 기도가 한때 정말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초 너무 힘들 때거든요. 아시지오. 그래갖고 그 아시지오 이 기도에 곡을 붙여갖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찬송을 하기도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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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냥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기도 제목 아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죠? 내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다 아시죠. 근데 이거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확 가로막히고 목이 확 메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아시죠. 그때 아시죠의 기도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매상서부터 해갖고 기간부터 해갖고 규모부터 해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번에 뭐 20등 했으면 다음에는 10등 안에 그 다음에 5등 안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고 결혼할 사람도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결혼 문제 갖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 나이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문제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가 제가 23살. 예. 직장 다녀야 되고 막 해야 될 때 결혼 문제 갖고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기도시킨 분도 또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얼굴은 좀 예뻐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예쁜 자매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는 아담 사이즈가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음은 고와야 됩니다. 마음은 고와야 됩니다. 이 세 개 이제 구체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집사람을 줬잖아요. 그 우리 집사람 딱 보니까 야 얼굴이 왜 그렇게 잘생겼는지 몰라. 그리고 마음은 비단결이에요. 제가 딱 하나 조건을 내세웠어요. 나는 다른 조건은 필요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 같이 모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천사 같냐고요. 마음이 곱고. 그리고 키도 아담 사이즈로 딱 했는데 정말 아담 사이즈. 야, 저는 우리 집사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은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야이로는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도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23절에 보니까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래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근데 여기에서 많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영어를 보니까 얼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지하게, 진정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왜 많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놨는가 했더니 많이 기도하는 것이 진지한 기도예요. 오래 기도하는 것이 진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막 그냥 오늘날로 말하냐면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산기도도 가고 막 그냥 막 살릴 수만 있다면 쭉 부르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를 많이 진지하게 한 거예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진지하게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야이로는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주여. 여기서 또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처음부터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중간에만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이 야이로 아버지가 나와서 기도할 때 뭐 낭낭한 목소리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신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바싹 엎드려서 주여라고 했을 때 막 딸을 위해서 막 눈물 섞인 막 기도를 했겠죠. 절규하다시피 많이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막 눈물 어린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 나와 다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었어요. 믿음을 가졌다고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연인은 무슨 뭐냐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목숨이 그냥 꼴까닥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예수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말고 그냥 보내드리고 당신 와서 이제 장례식이나 치르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3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이로는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 죽었다고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숨은 쉬고 숨은 붙어 있는데 숨이 떨어졌다고 막 결국 딸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가슴은 덜컹거리고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마음은 막 주체할 수 없으면 마음은 막 흔들린 거예요. 막 눈물도 막 핑 돌고 막.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야이로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 말씀에 야이로는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믿어야지. 내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믿어야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아직 기회가 있구나 그럴 텐데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다가도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다 포기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니까 아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한 가닥의 희망, 믿음을 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지금이 막 클라이막스예요.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막 복잡하게 해서 막 이 마음 속에는 막 태풍이 불듯이 막 몰아치고, 사람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식이나 치르십시다 그러고,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런데 이 클라이막스 여기에서 또 찬양이 콧노래로 또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 후렴 부분만 불러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그 이제 그 찬양인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사실 제가 여기서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 심정으로 그래 내가 믿어야지 하고 이 찬양을 불렀다면 울면서 불렀을 거라고요. 맞아, 믿음,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막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야로의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얼마든지 그 정도 사회 지위고 부요함이 있다면 좋은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좋은 명의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한데, 나에게로 나왔구나, 나에게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 맡겼구나, 내 앞에 자존심 다 내려놨구나, 어찌 저렇게 바싹 엎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기도를 해도 건성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으라니 저렇게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현장까지 오신 거예요. 끝까지 오신 거예요. 야이로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오신 거예요. 그 현장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고 외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곧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달리다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분에게 나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모처럼 부르려고 하니 너무 오래돼 갖고 잘 안 돼요. 그래도 원래 음치의 3대 요소 있잖아요. 틀려도 끝까지 부른다. 주제의 곡이 오늘 이 곡이거든요. 이따 또 같이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달리다굼 약식으로 해서 부를 테니까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를 아프게 하는 삶의 현장까지 오셔서 신방까지 오셔서 그 문제를 향하여 죽은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니 소녀가 일어난 거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야이로의 모습이 우리 모든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요. 모든 부모의 모습이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은 간혹 그래요. 아이고 언제 사랑했어요? 그래 이제 아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 환경 속에서 형편 닿는 것 정말 사랑하죠.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자녀의 문제로 막 야이로는 막 울다 못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라 바싹 엎들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을 가졌던 야이로의 모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다 모습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했던 우리 부모들의 모습 막 기도 자녀의 직장 문제 가르쳐서 졸업하면 직장 다니면 되겠지. 직장 문제 하다 보면 또 결혼 문제, 또 신앙의 문제, 또 결정적으로 부모를 애간적 누게 하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문제의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거 있다. 또 다른 것이 또 여러분 그 어거스틴 아시죠? 성자인데 그 어거스틴한테 방황을 한 거예요. 내 어머니 모니카가 항상 기도한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들 하면서 막 기도하다 어느 날
이제 신앙 상담을 받으러 이제 간 거죠, 말하자면.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주교님, 우리 자식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하니까 그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죽은 나서 이 야이루의 딸까지도 살려주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소원한 자녀를 향해서 소원하는 그 문제들, 자녀들이 아파하는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이제 야이로처럼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 기쁨 잠이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마가복음 5장 35절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달리다고 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옵시다. 이제 아버지 야유도에 주었던 나를 달리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 일어서게 무조건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봄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가보며 세우고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성도를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강력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바라거나 엎드려 주며 삶을 충만하게 주옵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주님께 나가 맡기고 기도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의 자녀 그리고 영적인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와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